버스를 기다리던 경상도 할머니가 왔데이 하시자 버스 왔데이 그러자 그 옆에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먼데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버스데이 그랬어요. 영어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영찬이 영인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 라고 축하해 드렸답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미국 사람과 함께 버스를 잘 타셨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어쨌든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눈동자가 초롱초롱 하신데 오늘 설교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신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생애와 십자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 지금은 좀 갈릴리로 피신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악한 세력과 싸우지 마시고 나중을 도모한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운명 앞에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겨둔 제자들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의 첫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는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가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애인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을 한 손에 다 제압해 버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가지 시험을, 유혹을 이기신 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땅에 착지해 보아라.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손에 넣어보라는 마귀의 유혹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초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말입니다. 그 사단의 요구를 거부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영혼 깊이에서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민의 권세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죄인을 두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그 죄인을 살려주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그 죄인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생사 여부를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으로 결정했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진정한 권세를 본 게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런 권세가 있다고 믿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정치, 경제 차원에서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권세를 행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영생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똑같이 주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 전체가 붙들고 있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이 말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의 근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영생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의 집에 들렸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절, 우리가 7주 동안 나눈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시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생명, 즉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세상의 작동 방식에 너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영생을 그저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나방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나방을 잡는다고 온 가족이 잠자기 전에 나방을 그냥 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송충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소나무가 있으면 송충이가 꼭 있었어요. 근데 송충이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송충이라는 이름보다 솔나방 애벌레가 맞는 이름이에요. 송충이는 나중에 나방이 됩니다. 솔나방의 애벌레가 송충이에요. 솔잎만 먹는 게 아니라 솔나방의 애벌레는 각종 이파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잎만 지독하게 많이 먹는 것 같은 송충이라는 그런 아주 지독한 이름을 갖게 되었죠. 송충이의 원래 이름은 그냥 솔나방 애벌레라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송충이가 나중에 아름다운 솔나방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기는 애벌레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가는 나비의 삶을 어찌 애벌레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벌레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였다면 애벌레에서 부활하여 나비가 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힘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유, 해방, 공의, 자비, 안식, 희망, 평화,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일상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비유적으로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에 붙들려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더 쏟지 못하고 일상에 매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걱정, 근심이 늘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일상의 걱정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일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일상에서 경험하면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그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서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에서 모두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최소한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경치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또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책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낮잠도 잘 수 있습니다. 산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들에 핀 꽃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일상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관심을 받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날 또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이런 걱정, 근심의 문제, 교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선다고 합니다. 바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가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영혼이 그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말과 힘차게 들녘을 달리다가 잠시 멈춰 서서 그의 영혼이 따라오도록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인디언들은 야생 말의 존재와 영혼과 사람의 존재와 영혼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동물이며 식물이 형제의 자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깊이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애벌레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나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청년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생명을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활의 증거는 실험실에서 반복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TV 드라마나 뉴스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한 장애를 앓게 된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딱한 상황입니다. 그 여인은 부지런히 직장을 다니며 병든 남자를 돌봅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왜 사랑하는지,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지, 부부의 연을 맺었는지 주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결혼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하게 남편을 잘 돌보며 가정을 일구며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일이 잘 안 풀려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가시와 같은 남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의 삶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자세와 태도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초기 기독교인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인들과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에게 나타나는 지식인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의 그런 교양인들 중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만이 인간을 궁극적인 차원에서 살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덕암명문의 군원님들, 오늘 우리 덕암명문 공동체의 고백이 요한복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영생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권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과 요한복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우리 덕암명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덕암명문 공동체에도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에서 오는 생명의 빛이, 즉 죄와 죽음의 어둠을 밝히는 영생의 빛이 오늘 우리 덕암명문에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빛이 곧 부활 생명의 소망인 것입니다. 영생의 밝은 빛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주님은 거하시며 버려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주님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득한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60